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충격과 또 기억으로 남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내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의 충격과 고통은 잃어버린 것의 대상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에 따라 그 슬픔의 정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 내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다 옵니다. 상실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일시적인 것에서 또 영원한 것까지, 그리고 예상했던 것에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런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발짝만 나서면 세상은 온통 아픔으로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상처투성이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누구나 눈물샘 하나씩은 안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주간의 시간은 저에게 이런 상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또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고 늘 의지했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 온 가슴으로 상실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내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이별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씨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제발 한 번만 눈 떠달라고, 그래서 자신과 가족들을 한 번만 봐달라고 절규하던 어느 성도님의 간절한 외침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또 한 성도님은 마음이 오죽 아프셨으면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체념하듯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상실과 부재로 인한 아픔이요, 아직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실은 분명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가족들의 삶마저도 마비되고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상실로 인해서 눈물과 가슴 시린 고통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불행이나 파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실을 겪은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슬픔 중에도 믿음의 줄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상실의 아픔 속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모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지금껏 이뤄놓은 것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어떤 서론에 불과했는데 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껏 겪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낸 것이죠. 그동안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정도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가야 할 방향을 지혜롭게 인도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극복해주며
삶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겠지만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또한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에서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으로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상실의 충격과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또 막막한 슬픔과 함께 해일처럼 마구마구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실의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상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이 가슴속에 병을 키워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던 모세의 상실 앞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지혜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상실을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슬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것은 곧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슬퍼할수록 상실의 아픔이 크고 깊어져서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떠나보내고 상실의 통증을 느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슬퍼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도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무려 30일 동안이나 슬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서기 위해서 슬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슬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상실의 고통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픔은 소망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실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극복하고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통로요, 표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인간의 심리들을 분석한 글들을 살펴보면 상실은 우리에게요, 공허함도 주고 외로움과 고립감, 불안함, 두려움, 죄의식과 수치심, 분노와 비탄과 절망 등 여러 감정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시간을 갖고 나면은 이 모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출하게 되고 점점 어떤 상실 이후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힘과 지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예루살렘 보시고 눈물 흘리셨고, 친구 나사로 죽었을 때에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 핏방울로 변하도록
상실이 가져다주는 모든 슬픔을 표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친 것도 상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실로 인해 슬픔을 표현할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상실이 가져다준 그 감정의 상처가 오히려 성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보낸 뒤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슬픔을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슬픔을 표현했더니 기쁨이 되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배려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순리입니다. 모든 추억 지워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어줍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에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실로 인해 찾아오는 어떤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잘 표출하실 때에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더욱 성숙의 기회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서 그 음성 전해 주셨고 모세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가셨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모세를 의존하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도 사라진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요, 이 상실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대상을 다시금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 현실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요,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교양 프로그램 중에 너를 만났다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너를 만났다. 뜻하지 않는 이별로 다시는 볼 수 없는 가족을 어떤 VR를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빌려서 재회하게 해주고 못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감동 휴먼 다큐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서요, 다시금 이별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들어가고 또 현실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잘 이겨내어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고자 하는 느낌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용 중에 등장하는 한 부모가 기억납니다. 일찍이 하늘의 별이 된 자녀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항상 엄마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쉽사리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답니다. 그 아이가 잃어버린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또 어떤 자매는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 동안 문득 이 엄마가 다가와 안아주실 것만 같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펼치고 엄마를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걸 느끼고 엄습해오는 공허함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몇 번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 혹여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금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머물거나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삶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광야 지난 40년 동안 자주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봉착할 때에도 항상 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없는 자신들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갇혀서 아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 지냈음을 분명히 각인시킴으로써 모세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모세가 아닌 그 배후에 계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다시 잘 따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을 여기에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제 우리 요단을 건너갑시다, 출발합시다 라고 명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의 장례를 보게 하시고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충분히 슬퍼하게 하시고 그 시신을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 고이 묻어서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실과 상실에 갇혀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도 상실로 인해 큰 진통을 겪은 자였죠. 그의 아내
조이 그라샴이라는 그 여자분, 악성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은 C.S. 루이스는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의 노년에 아내를 잃었고 이는 슬픔과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를 동시에 주었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멀리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불어오는 그 상실의 바람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은 뒤 슬픔을 경험했습니다만 결국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여호와의 종이고 그를 통해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다음 리더십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믿음과 능력으로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실의 두려움과 슬픔에 둘러싸여 계신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연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이들의 가정의 마음을 덮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팔로 감싸 안아주셔서 상실의 바람을 잘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시기를, 그래서 슬픔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가까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되는 첫 구절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 산 같은 모세가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과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감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날 모세와 행동하며 동행하며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승리의 감격과 추억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아셨고 이 여호수아의 감춰진 내면의 두려움도 잘 아셨습니다. 이 리더십이 감추고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한 사람 상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슬픔의 웅덩이에서 함께 울어주시며 그 슬픔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아름답고 소중했던 기억들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비극이나 두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상실 가운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 상실을 남은 생애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서 아픔을 딛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의 위로를 전합니다. 상실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슬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아프다고 표현하십시오. 힘들다고 호소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여호와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셔서 상실의 아픔을 딛고서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버텨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공동체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욱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어루만지며 하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전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이들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서도록 돕는 성도의 진정한 본연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지고 가는 듯한 인생의 쳇바퀴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함께 믿는 자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상실의 아픔 중에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지혜와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격려가 우리 믿음의 순례 여정을 더 충실하게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